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고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늘 시험거리에 허덕이며 사느냐. 그럴 바에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사냥 중에 사슴 2마리를 발견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를 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쩔뚝거리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이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둘 중에? 영어로 말씀드려야 이해하시나요?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어로 해달라고요? 장난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둘 중에 어디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이네 어디로 갈래?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래요? 인근 어디로 갈래요? 왜요? 2마리 더 잡아야 되니까. 이미 죽은 건 내 거잖아요. 한 마리 더 잡으려면 쩔뚝거리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놈은 이제 내 거니까 살아있는 놈을 찾아서 가야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힘들게 사냐? 너 예수 믿어봤다며? 네 인생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일까요? 예수 믿으면 병이 막 낫고 예수 믿으면 공부가 막 잘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마워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성도의 삶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질까? 시험 없는 인생이 없죠. 인생을 사는데 고민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나는 지금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 시험거리가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뭐 아무도 안 들어서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청년들도 시험과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들이 누구 자식일까요?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이 제일 말썽을 많이 피우죠. 혹시 여기서 목사님 혹시 뭐 선교사님 아들, 딸 있나요? 손 못 들겠죠? 부끄러우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바르게 자라야 되고 예수 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부모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이제 이룬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갈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갈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수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애쓰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써도 인생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계속 목이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성도라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시험이 성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힘들겠거니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에 자주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이 시험이 사라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어차피 성도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냥 마귀지만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비방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사탄은 비방하는 자라는 거죠. 비방하다가 뭔 뜻일까요? 제가 네이버에 이제 비방하다 이렇게 쳐보니까 비웃고 헐뜯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웃고 헐뜯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비우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비웃고 헐뜯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인내하셨다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께 하신 시험의 종류를 사실 살펴보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인내할 수 없고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시험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있을 건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시험을 인내하고 승리해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인내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 살고 있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조롱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는 것은 성도는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를 비방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런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처럼 인내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내하길 원하시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첫 번째 따라 해봅시다. 떡보다 말씀.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시간 말고요. 40일.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5일 금식을 이제 2번 해봤거든요. 이틀째 되면요 골반이 쑤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쑤시고요, 시큰시큰하고요. 3일이 지나가고 4일째 되면요 사람이 악마가 됩니다. 막 라면 봉지 뜯는 소리가 막 화가 나고요. 배달 음식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막 성질이 막 나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죠. 뭐 나 금식 자주 한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면 사람이 다 예민해지고 막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4일도 아니고 40일을 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엄청 똑똑하고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걸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치밀하게 막 전략 막 짜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청년들을 공격하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도구가 떡이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감과 가장 목말라 하는 그게 뭘까요? 무엇을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 중이죠. 청년부의 시험 기간이 되면 리더들이 막 환장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에 안 나와요. 지난주부터 아무튼 이 시험 기간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막 전화를 합니다. 제가 막 전화. 야 누구야? 너 왜 안 오냐? 뭔 일 있냐? 물어보면 수학의 너머로 애들이 비웃어요. 전도사님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준비해야 돼서 몇 주 예배 못 가요.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평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공부합니다. 맞죠? 근데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다른 데다 쏟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 비전이 있으니까, 결혼해야 되고 직장 구해야 되니까 내가 예배는 잠깐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럼 사탄의 시험이 막 귀에다 대고 오늘은 예배 가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쪽에는 막 막 마귀가 뿅 나타나고 이쪽에는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상황들을 보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사탄은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동기부여만 하고 가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따르고 실천에 옮기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사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선택한 거고 당신들이 떠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예배 말고 오늘은 이걸 선택해보자.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하셨듯이 지금은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들이밀면서 이거 가져. 대신 예배는 잠깐 미루고 이거 챙겨가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가져야 하고 소유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소유를 통해서 살 소망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것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성도가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보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누가 이런 시대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잘못 살아서 이런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의 기대를 성도들이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대만 하는 만큼 실망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만큼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욕심,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필요하고 성도가 취해야 되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영양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태어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진짜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시험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 번 은혜 부어주시면 그것이 더 크고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승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분들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안에 반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직장에 다니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비전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필요를 채우는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도의 정확한 목적과 그 뜻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는 방법 첫 번째로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 가운데 던지지 말라. 우리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4장에는 거룩한 성 대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데려와 시험을 하시죠. 어떤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말씀이 발 하나 다치지 않게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한번 뛰어내려 봐.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시험에는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다고 했는데 시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어원을 살펴보면 자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찌르기라는 개념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뭔 뜻일까요? 저 혼자 있나요 여기? 오늘 되게 그러네요. 외롭네요 굉장히. 반응해 주십시오. 자,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자주 찌른다. 시험에는 자주 찌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자주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들 찌르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콕 찔러보는 게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교회 뭐하러 가냐? 교회 가면 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교회 가냐? 말씀대로 살면 뭐 될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취할 수 있는지 참소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우리 믿음을 막 붙들고 흔들어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1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1절. 네. 사탄은 이 11절 12절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 줄을 싹 빼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줄만 읽어볼까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런데 이 시편 91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삭제되어진 한 문장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성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간다면 너를 지킬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요 두 번째 줄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봤다.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 성도 옆구리를 쿡쿡쿡 찌릅니다. 너 돈 없어도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지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들꽃들도 피를 채우시고 입히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없이요. 성경을 넘기면 넘기는 족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이해하고는 있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건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항상 제사장이 주관해서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적군은 이미 쳐들어와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망했다. 전쟁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야, 거봐. 너 하나님 잘 못 믿잖아. 진짜 확실히 믿냐? 아닐걸?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볼걸? 너 뒤처지고 떨어지고 너 안 될걸?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거죠. 이런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너지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이런 자연의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볼일을 보고 화장실 변기물을 누르는데 이게 뭐 위로 솟구쳐요. 막 덩어리들과 함께. 되게 상상력 풍부하네.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고.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죠. 사람 사이에 법칙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약속을 손가락 끌고 약속하지는 않아도 어떤 그런 신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했던 거짓말을 다 용서해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뤄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법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신뢰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신뢰가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아는 사람 저밖에 없나요? 오늘 굉장히 외롭네요,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그날의 푸른 초장에, 모르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신뢰를 우리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불신해라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왜곡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걸음에 거치지 않게 하시는 그 시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겨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불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견고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방법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 번째 시험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자신에게 절하면 영광스러운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유명해지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시계를 엄청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계는 청와대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주어진 어떤 기념품 같은 거였는데 그 선물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떤 아나운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인터넷 기사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내야 너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김인의 이름을 딱 찍힌 시계가 사람들이 막 다 갖고 싶어하는 시계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름이 얼마나 잘 알려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지금은 뭐 설교를 썩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설교가 잘하게 돼서 막 CTS 이런 데 방송 나가고 제가 이러면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제 이름 박힌 시계를 돌리고 싶지만 농담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이름이 참 영광스러워지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고 당신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성도들에게
너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따르고 그것을 취하면 너는 최고가 될 것이고, 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부러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너희가 진짜 그렇게 되고 싶으면 나를 경배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너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취해라. 그것들을 경배하라. 그것들을 찬양해라 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찬양한다는 말이잖아요.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죠. 학벌이 없으면 망한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라고 하고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내 수중에 없다면 너의 인생은 지금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취해라. 세상의 가치를 경외하고 세상에 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집중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를까요? 그럼 제가 내일 모레 졸업하잖아요. 사실 졸업 시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뒤늦게 졸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저희 학교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정관을 몰래 막 바꿨어요. 그리고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꾸리고 학교의 보직 교수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 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제가 또 불의를 보면 못 참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제가 수업 거부를 했습니다. 시험 거부를 하고 뭐 졸업 나중에 하지 이러면서 뒤에서는 시험 과제 레포트를 좀 적긴 했는데 아무튼 수업에 안 들어가고 막 데모하고 막 총회 찾아가고 막 교육부 찾아가고 막 그렇게 시위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총장은 어떻게 됐냐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총장은 구속되었고 그를 따르던 이사회는 다 교체되었고요. 그 사람을 따르던 교수들은 다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끄럽지만 목사들 이야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총장과 그 밑에서 뭐 하나 해먹으려고 했던 그 교수들,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결과가 이런 설교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요,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추락하고 더 떨어지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에게 세상의 영광에 집중해라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청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면 더 좋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일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들, 실력들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당신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가 왜 직장에 다녀야 합니까? 내가 왜 공무원 시험에 붙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도들,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고 확정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반서가 내가 몰라요? 네,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좀 내년에 같이 읽읍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맙시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에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모두 승리하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시험거리를 제공할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었다.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찰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돕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거리를 인내하고 승리했을 때 시험을 주는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 만만하거든.
콕 찌르면 반응하니까요. 시비 걸면 넘어가고 건들면 반응하니까. 그래서 시험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면 사탄의 방해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돼요. 우리 약점을 잘 지켜보자고요. 누구는 술에 약점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약점이 있겠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가지. 돈. 누구는 돈이고요. 누구는 이성이고요. 누구는 정욕 음란이고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파고 들어올 거예요. 내가 뭐가 약한지 알죠? 내가 뭐에 매번 넘어지는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시험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에서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구나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가